목자들이 천사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다는 겁니다. 태어나시다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이 땅으로 내려오실 줄 알았는데 태어나시다니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야말로 세상의 맙소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갓난 아기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갓난 아기로 태어난 것을 표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인데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것은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기 예수를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의 뜻을 담으셔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표적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것을 찾으면 되겠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감탄입니다. 아기 예수께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은 감탄입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난 것부터가 감탄 아닙니까? 이렇게 겸손할 줄이야,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실 줄이야. 정말 요즘 젊은 세대들 언어로 완전 깜놀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갓난 아기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 실력에 감탄을 하죠. 여러분, 갓난 아기를 보신 경험들 다 있고 또 최근에도 보신 분들 계시죠?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정말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감탄 속에서 이 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 교육부 크리스마스 공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대가 영화부 순서였는데 이 영화부 아이들이 1살, 2살, 3살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오랜 시간 동안 선생님과 노래에 맞춰서 춤을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대에 올라왔는데 세상에 맙소사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긴장해가지고 몸이 그냥 다 굳어버려가지고 그 아이들이, 영화부 아이들이 그동안 연습한 걸 하나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했어요. 두 곡을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내려갔는데 정말 더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레 같은 박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어저께 영화부가 박수를 제일 크게 받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어린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실력이고, 그 존재 자체가 감탄이고, 그 존재 자체가 신비로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막 뭔가를 해야 누가 감탄을 조금 해줄까 말까 하는데 이 갓난 아이들은요, 그 존재 자체가 실력이고 감탄이니 아무것도 안 해도 그렇게 모두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박수가 쏟아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갓난 아기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이 땅에서 사라져버린 감탄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영원토록 의롭다 인정해 주시면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감탄을 다시 시작하게 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서 감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감탄하시고 계시다고 저는 틀림없이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감탄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감탄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감탄하고 또 말씀 들으면서 감탄하고 성도와 교제 속에서 감탄하고 또 점심시간 식사 때문에 또 음식 때문에 감탄하고 커피 한 잔에도 감탄하는 것, 여러분, 감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인 거 아시죠? 어제 교육부 행사를 보면서
우리 작년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탄을 아끼지 않았는지 저는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탄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회복된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감탄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극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밤에 또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죠. 여러분 나오시면서 혹시 감탄하셨습니까? 지난달에 제가 베트남에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우리 한국의 크리스마스는 겨울이라고 그랬어요. 크리스마스 날 눈이 오기도 한다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다 놀라더라고요. 눈이 전혀 내리지 않는 베트남에서 크리스마스에 춥고 눈이 내린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얼마나 부러워하던지요. 지금 베트남도 크리스마스인데 35도입니다. 덥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난 중동 땅도 더운 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그게 정확하게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지만 굉장히 더운 날씨였어요. 어떻게 보면 베트남과 크리스마스가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학생들이 굉장히 크게 위로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받은 나라입니까? 4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우리가 4계절 속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시나요? 봄에는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각각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정말 대단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감탄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감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예수님을 아기로 보내주셨다.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감탄이 쏟아져 나오고 멈추지 않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보시고 그냥 감탄하는 눈빛으로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와우! 자, 안 하시는 분들이 한 50명 계세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옆에 분들 보시면서 가족이면 더 격하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와우! 여러분, 이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왜 와우냐? 뭐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여러분의 존재가 실력이고, 여러분의 존재가 감탄이고, 여러분의 존재가 타인에게, 우리에게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평화입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우리 모두에게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셨죠? 아기들은 불면증이 없습니다. 수면제 먹는 아기들을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기들이 막 미간을 찌푸려가면서 인상 쓰면서 자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반대죠. 오히려 아이들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자다가도 삐죽삐죽 웃죠. 아이들이 참 잘 잡니다. 왜 그럴까요?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롭기 때문입니다. 아기들은 세상과도 평화, 부모님과도 평화, 물질과도 평화, 지식과도 평화, 또 타인과도 평화, 사명과도 평화, 모든 것과의 평화로운 상태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걸릴 것이 없어요. 평화롭잖아요. 그래서 잘 자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라면서 우리 모두가 또 죄성에 의해서 죄를 짓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불화로 바뀌어버립니다. 잠을 잘 못 잡니다. 잠을 자면서도 인상을 쓰기도 하고 종종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잠자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비틀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상태를 상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평화가 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의 불화, 타인과의 불화, 물질과의 불화, 내 삶과의 불화가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고통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모임이 있었습니다.
10명이 초대되어 와야 하는데 3명밖에 안 왔습니다. 주최한 사람이 긴장하면서 굉장히 속상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아무도 안 오는 거야? 3명 도착한 사람들이 그럼 우린 뭐야? 우린 유령인가? 하면서 한 사람이 기분 나빠서 돌아갔습니다. 아니, 올 사람이 안 왔다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는 그럼 오지 말아야 하는 그 사람인가 하면서 두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떠나버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왜 가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저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나머지 한 사람이 그럼 내가 가야 하나 보다 해가지고 다 떠나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잘하려고 하는데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지금 평화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유머스러하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평화가 반드시 선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요, 두 번째는 타인과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물질과의 평화, 시간과의 평화, 심지어 고난과의 평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는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여러분 그 찬양을 잘 아시죠? 3절 4절을 보면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얼마나 귀한 찬양이고, 또 이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누리기에는 정말로도 적합한 찬양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모양의 조그마한 불화라도 다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성장입니다. 아기 예수님께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성장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자마자 지금 당장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담처럼
아예 처음부터 성인으로 이 땅에 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기 예수를 성장해 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사춘기 시절을 거치셨고 청년기를 거치셨습니다. 그 성장 과정을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직접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거쳐야 하는 그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연약한 시절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지금 연약할 수 있습니다. 연약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면 누구든지 강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로 보내시고 그 아기 예수를 성장시켜 가시면서 오늘 연약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도 주님께서 이 연약한 자체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75세라고 해도 영적인 상태는 아주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지 않고 성장시켜 가면서 마침내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하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부족하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또 남과 비교할 필요도 하나도 없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도 갓난아기에서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장시켜 가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리고 내가 느끼는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럽 여행을 많이 다니시죠? 이 나라 저 나라 다니시면서 그 나라의 독특한 음식들을 많이들 도전해 보시고 또 시식들을 해 보시라고 생각할 텐데 베를린에 가시면은 음식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독일 수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걸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런 쪽으로 자꾸 성장시켜 가세요. 또 여러분도 자꾸 듣기 싫어도 듣다 보니까 이해하는 수준이 점점 성장해 가시고 있어요.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괜찮아요. 다음 주에 또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성장 촉진제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절벽 꼭대기에서 저 아래 모래사장으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한번 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우리를 등 떠밀어서 떨어뜨릴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빨리 내려가게 할 것입니다. 대단한 성공처럼 보이지만 죽습니다. 빠르다고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밧줄을 매달을 겁니다. 그리고 서서히 내리시는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속도가 좀 느린 것과 내가 느끼는 힘은 하나님이 자꾸 나를 위로 당기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빨리 내려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를 위로 당기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그것이 안전하게 내려가는 것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만약에 힘을 안 주시고 나를 당기지 않으시면 우리는 마귀처럼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내려가기는 것이 목표인데 하나님은 나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이 마치 내가 원하는 인생의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막히는 것 같고 또 방해 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하시면서 내 인생의 목표와 반대쪽으로 힘을 주시긴 하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고 있고 전진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이해하신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길로 지금 나를 끌어당기는 것은 결국에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내리시기 위함입니다. 고난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아니, 고난도 유익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성장해 가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성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해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과 사랑받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지혜와 키가 무럭무럭 자라나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도록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아기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약속이니 꼭 가슴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께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선물, 마음, 그것은 바로 감탄, 평화, 성장입니다. 이 세 단어를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묵상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